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는 제 시간에 요한복음을 강의합니다. 흔히들 이 신앙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의견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또 그것을 보고 나서 누가 옳은지 모르겠네라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행동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신앙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도 희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제가 던졌던 두 마디 이 상황과 같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을 핑계로 삼아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19 이상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혹여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빨리 내년에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외로. 그렇다면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같은 메시지일 수도 있고 각자 형편에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은 한번 실천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나도 한번 해볼까? 한번 말씀대로 하나씩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그 말씀이 살아있고요, 진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몸으로 진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체험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내 형편에 맞든 안 맞든 간에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몰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올라가셨지만은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변함없이 당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늘 보시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나오죠.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여기 나오는 이 성전은 위치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바깥들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은 바깥들이 있는데, 이 바깥들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랍비라든지 또 유명한 학자들을 모셔놓고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토론하는 그런 장소로 자주 이용되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는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친지는 몰라요. 다만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읽으시고 또 해석하시고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지 않나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시면은 한날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이제 인용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마침내 이 이사야의 글처럼 이 예언처럼 이제는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복음적인 말씀을 전했을 것인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17절이 중심 구절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진짜 너희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구약의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은 편견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본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맞아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선포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실, 그 팩트를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아느냐. 분명히 당신의 직업은 목수인데 하찮은, 그 당시 가장 하찮은 직업이 여러분 목수였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대로 예수님은 학문적인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을 끌어서 인용하시고 해석하시는 말씀이 어느 유명한 랍비 못지않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글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떨 때에는 글자라도 사용되고요, 어떨 때에는 높은 학문, 또 어떨 때는 성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 당신이 글자를 아십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신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높은 학문을 알고 계세요? 또 어떻게 당신은 성경을 배우는 랍비도 아닌데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잘 해석하십니까?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이 글이라는 이 원문에 대해서, 헬라어에 대해서 여러 번 사용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글자로 사용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느냐,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때 이 모세의 글이 글자를 의미하고요. 사도행전 26장에 가면은 이 글에 대해서 학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스도 총독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이 학문이 바로 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은 이 글을 성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자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주 보잘것없는 목수였고 배우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놀라워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처럼 큰 도시에서 학문을 배우고 익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모두가 무지한 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자기들이 봤을 때는 무지한 자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신앙에 있어서 유대인 자기들과 의견을 같이 아니하는 자를 무지한 자라고 이렇게 정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당연히 신앙에서는 충돌을 하고 틀리죠. 세 번째로는 그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당시 랍비로 호칭을 받고 랍비로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선배 랍비와 함께 동행을 하고요, 그 밑에서 배워야 된답니다. 그런 배움이 없는 자는 선생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주 어렵게 선포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틀린 말도 아니고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씩 상상을 하거든요. 진짜 예수님께서 메시지 전할 때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떠한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하든 간에 그 메시지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말을 하신 적이 절대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 모든 구약의 말씀 안에서 메시지를 선포했고요, 또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내용들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배 시간마다 들려지는 그 메시지, 설교 메시지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목사님들은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끄집어내어서 설교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아주 자기들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약을 연구하고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서 그것을 그 연구한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가르침이 지식적으로는 체계적이고 많은 것을 알 수는 있겠지만 이들의 설교는 사실은 생명력이 없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근육가 나타나고요,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병자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선포되는 말씀이 누가 전하든 간에 하다못해 일반 평신도라도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명령을 따라서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때 전해지는 그분의 입을 통해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 없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단에 빠져나갑니다. 우리 17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한번 실천을 해보겠다, 기꺼이 한번 실행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은 그 말씀 속에 분별력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고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었고요,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갔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달리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사람이 하는 말씀인지. 우리 17절 맨 끝에 보시면 알리라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알리라 하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관찰하고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겁니다. 실천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면은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이 말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안다는 말은 행동 자체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 행동을 진짜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나, 이것을 물어보는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실상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많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자랑도 했고요, 자기들만 택한 선민들만 이 율법을 받았다라고 얼마나 많이 자랑했습니까? 율법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오늘 방금 19절 말씀대로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지켜간다면은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척도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없나,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나와요. 이것은 바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진리를 따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제자라면은, 신자라면은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은 그 말씀대로 한번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분별하고
또 앞에서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빈말이 아니고요. 저도 그래 해보니까 체험이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유대인들 자신들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을 어기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본인들도 안식일을 어기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 한 사람을 치료했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오늘 이 부분은 어느 사건을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심으로 해서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변명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오늘 이 부분에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예수님께 대해서 화가 나 있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얘기하냐면은 진짜 우리가 참 종교라면, 참 신앙이라면은 죄에 눌린 것과 그 육체의 질병을 벗어나게 하는 일은 정당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미참한 우리 신자 믿음 형제를 신방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위한 만남, 복음을 위한 교제. 이거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따랐지만은 그들의 신앙 안에는 자유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너무 율법에 얽매이다 보니까 도리어 그 얽매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비유해야 되냐면은 분명히 로마서에 가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시면 돼요. 오늘날 많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꼭 주일날 또는 토요일날 그 모임이나 예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신앙을 던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매일 나와야 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눌리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각자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루를 참석할 수도 있고요, 일주일 동안 계속 새벽에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믿음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하루도 못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려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못할 것 같은데 거기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차라리 떳떳하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번 주일날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되지 않아요. 거기 눌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은 식어갑니다. 점점 교회는 멀어져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내 삶이 이렇지 않았는데, 그 삶의 여유가 있었는데 놀러도 가보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세요. 왜 못 가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은 당연히 주일 성수하셔야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믿음도 안 되는 사람이 주의를 지키려 하다 보면 여러분 가랭이 찢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진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의 삶을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다. 교회의 건의로, 또 하나님께 세우신 사역자나 또 담임 목사님이 건의로 대신 세운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구약에 없는 말씀으로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또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메시아 사상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율법에 얽매다 보니까 결국 복음 안에서는 자유함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잣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워도 그런 기적도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다고 도리어 예수님을 책망하고 시기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우리 사람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좀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봉사하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이 시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들려오는 목사님의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은혜를,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은혜를 못 받은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것만큼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예배를 참석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하신 말씀을 주세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10마디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은 한마디의 말씀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아무개 집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떠넘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한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안 살아계신지 한번 시험하고 싶으면은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집에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수치도 지나가면서 마음에 30일 기도해라. 예를 듭니다. 저는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아요. 21일 밤마다 21일 기도해라. 여러분의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어주는 음성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말씀대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일까 아닐까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그렇게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감동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아니겠죠. 그렇지만 성경 속에 있는 메시지 기도해라. 한 달 동안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쌓아라. 이런 감동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시면은 분명히 하나님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은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